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과 내일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과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 중에 가장 복받은 여자가 있다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죠. 누가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왜 성경은 마리아를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성탄의 영광과 축복을 이루게 하는 일에 마리아가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마리아가 없었다면 이 땅에 예수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인류는 죄의 허덕이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암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마리아라는 존재죠. 오늘 본문은 마리아를 통해 성탄이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탄의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성탄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을 순종과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매년 이런 성탄의 기쁨과 감격 안에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가 성탄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거절하다니요. 은혜를 거절할 리가 있나요?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30절 말씀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 또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은혜를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은혜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되려면 그 은혜가 언제 주어져야겠습니까? 약혼한 요셉과 결혼한 다음에 주어져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아기를 주셔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 결혼도 하기 전인데 처녀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면 부정을 저지른 여인으로 간주됩니다. 간음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요셉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정원한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정분을 가진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마리아는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은혜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만약 저라면 그 은혜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임에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리아는 지금 이 은혜를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결혼한 다음에 이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은혜야말로 마리아가 생각하는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때 은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결혼한 다음이 아니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결혼 후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이렇게 결혼 전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을까? 그러면서 마리아로 하여금 은혜 받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를 동정녀 탄생의 신비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처녀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말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한다고 예언했고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의 진리를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죄값인 죽음을 치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갖고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신의 존재로 계시고 신의 본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결코 인간처럼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죽음은 오직 인간만이, 피조물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조물의 한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피를 흘리며 죽지 않습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들이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는, 완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동시에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흠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통해 출생하는 모든 존재는 다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느 여인의 몸에서 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출생하셨다면, 그렇게 태어나셨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대신 인간의 죄값을 지불했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값을 대신 받겠다고 하면 그 일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성립이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죄값을 받겠다고 감옥에 가겠다고 하면 그럼 법적으로 효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죄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주제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까지 감당하느냐는 것이죠. 적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정도라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죄가 없는 흠 없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왜 죄인일까요?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질 수 있길래 왜 죄인이냐고 따질 수 있는데, 여기서 죄는 어떤 행위적인 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갓 태어난 아기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있을까요? 맨날 집에서 어른들이 불경을 틀어놓고 어려서부터 늘 절에 데리고 다니고 스님들만 만나고 그렇게 살 텐데, 결국 교회 다니는 친구나 이웃이 그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매개체가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신앙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존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되 이렇게 여느 인간의 몸에서 출생하셨다면 예수님도 죄성을 가진 아담의 후예일 뿐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조차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하면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육의 몸으로 태어나는 존재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리적인 출생이 아닌 성령의 잉태와 출생을 통해서 아무 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입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논리는 후대 성경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도출해낸 교리와 같은 것이죠. 신학적 교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 교리를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쉽게 이해하지 못한 일인데 당사자는 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구원의 논리와 교리를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설명해 줄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때가 아닌 것 같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기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것은 그녀의 인생의 계획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왜 동정녀 탄생이어야만 하는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죄인들의 대값을 대실 치료는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구체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이죠. 주어진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마리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아무나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의 호칭을 받은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최고의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주어져도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비록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이 안 돼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시는 은혜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실 때 받아야 은혜이고 그때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더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탄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성탄의 통로가 되었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혹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해 더 큰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